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래회가 각각의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청년부 모임이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또 오늘 선교회 모임 후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가 이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시간에는 지난 2024년 당회에서 임명되신 그런 이제 임원들을 임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세례자로는 홍광욱 성도님, 신천장로 고수환 장로님, 또 임명권사 조성훈 김현옥 권사님 이제 임명장 및 세례 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의 집사 이상의 직분자들은 다 교회 임원입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 성도님들은 사실 교회 임원이시죠. 그리고 아직 성도님들도 곧 임원이 되실 분들이라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 때 임원 세미나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이제 2부 예배 후에 오후 1시 30분에 1월 연합속회를 드리도록 할 텐데 다음 주 연합속회 때 언제나 그렇지만 연합속회에 우리 성도님들 다 꼭 참여하셔서 다음 주에는 속회별로 신년 첫 모임을 함께 갖고 기도하면서 이제 올해 속회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또 각 속회의 속장님, 인도자님들을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은 속회 편성한 내용이 주보 안에도 기재되어 있고요. 여러분 나눠드린 그 종이에 우리 속회의 속도원들 연락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내 이름이 명단에서 없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고 혹시나 내 휴대폰 번호가 잘못됐다 혹은 바뀌었다 하시는 분들도 바로 연락을 주시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합속회와 금요 성령기도회가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 매주도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인데 연합속회나 금요 성령기도회에 찬양 혹은 악기로 좀 찬양팀에 같이 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우리 누구라도 좋습니다. 은사보다도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함께 하실 분들은 우리 김익기 장로님께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양주지방 사경회가 고읍에 있는 준회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로 인해 금주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사경회에 참석을 하겠고요. 혹시나 이제 사경회에 참석하고 싶은데 차량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차량을 함께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관별 헌신 예배는 다음 주가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것이 잘못 나갔는데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7교회 한 교회씩을 이렇게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교회로 또 그리고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모습. 여기서 이 충성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과 삶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책임감 있게 사는 모습.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냈던 그 서머나 교회가 책망 없이 칭찬만 들었던 귀한 교회였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버가모 교회는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사단의 권저가 있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사탄의 그런 세력이 강성하고 그리고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하고 말레이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말레이시아는 국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국가지만 그러나 뭐 종교적으로 크게 핍박이나 탄압을 하는 곳은 아니어서 힌두교도 또 불교도 그리고 기독교도 조금씩은 이렇게 다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종교적으로 어떤 그런 핍박이 있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노방전도를 하고 또 노방전도 하면서 물품도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음식이나 간식 이런 것들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곤 했는데 어느 한 마을에 갔을 때 그 마을은 힌두교 마을이라고 그렇게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 마을에서는 전도를 할 수가 없대요.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선교사님이 저희 단기 선교 온 모든 일행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기를 힌두교 마을 신자들, 그 힌두교 신자들 자극하면 안 되니까 우리들끼리도 서로 말하지 말라. 조용히 침묵하고 들어가면 그 마을 안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도 침묵 기도로 하고 그리고 돌아 나오면 된다. 그렇게 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긴장하고 숨죽이고 힌두교 마을에 들어갔는데 동남아시아의 대부분 사람들 선량하고 굉장히 마음이 좋은데 그런 주의를 받고 마을에 들어가서 그런지 사람들 쳐다보는데 왠지 눈빛이 섬뜩하고 그리고 지나가는데 집집마다 우리나라 뭐 성황당 같이 그렇게 천이나 뭐 그런 형형색색의 그런 것들로 꾸민 신당들이 괴기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집들을 쭉 지나서 마을 가운데쯤에 아주 작은 교회가 있었고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야, 이런 데서 복음 전하고 그 신앙생활 하는 것 정말 쉽지 않겠구나. 정말 저절로 중보기도가 나오는 그런 교회였는데 버가모 교회를 생각하니까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 정말 아주 우상숭배가 심하고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 곳이었을까. 이런 형편이었는데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굳게 믿고 신앙을 굳게 지켰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버가모 교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아주 큰 그런 건물처럼 보이죠.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들은 남아있지 않지만 교회가 있었던 터나 흔적은 이제 남아있는데 저 웅장한 터전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이집트 신전터입니다. 저게 교회터가 아니라 이집트의 신을 모시는 신전의 터 안에 부속 건물로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크지 않았다는 거죠. 미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이 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곧 순교했던 곳이죠. 그곳이 사탄이 살던 곳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가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다. 우리로 치면 저나 혹은 뭐 장로님들이 어디 끌려가서 해를 당하고 그리고 이런 일을 당했다면 아마 교회가 존립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것이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아까 우리 이선순 권사님이 읽어주셨는데 13절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 굉장히 애틋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고 계시죠. 이런 버가모 교회 순교자가 나왔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지켰던 그런 버가모 교회였지만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그것은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발람의 교훈이 어떤 교훈일까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모압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는 재물을 사랑하고 탐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이제 모압 땅만 지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그 시점에 모압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데 그때 당시에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과 서로 대치하는 중에 싸워서 승산이 없을 것 같으니까 발람 선지자를 찾아와서 너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메시지를 선포해라. 그럼 내가 큰 재물을 주겠다고 발람 선지자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앞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리고 모욕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벙어리가 돼요. 저주하려고 하기만 하면 말문이 탁 막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패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막으셔서 안 되고 내가 다른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발락 왕에게 알려준 방법이 이스라엘을 타락시켜라. 모압 여인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로 행음하게 하고 그리고 이 모압의 신전에서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라. 발람이 그런 계책을 이 발락 왕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정말 모압의 여인들을 이스라엘 안으로 들여보내고 이스라엘의 그 남성들이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서 행음하게 되고 그리고 우상에 전해서 절을 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무서운 징계를 이스라엘도 당하고 모압도 당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일을 했던 이 발람 선지자의 교훈을 그 가르침을 따르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황제 숭배 사상을 하고 곳곳마다 신전을 두고 그 신상에 숭배하게 하고 거기서 증서를 내주고 생활하도록 하는 그런 때였는데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 다닙니다. 당연히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도 거리낌 없이 가고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서 드려진 음식도 거리낌 없이 먹고 그리고 당시에 우상의 신전에서 보통 일어나는 일이 그 신전 숭배하는 여인들과 음란한 그런 행동들을 전혀 거리낌 없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니골라당은 또 누구냐? 니골라당도 발람의 교훈을 따른 것과 같이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자는
어떤 사람이냐? 영과 육신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괜찮고,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살 때 아무렇게나 살아도 영은 구원받았으니 육신은 타락해도 괜찮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이미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세상에서 되는 대로 살고 타락해서 살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짓는 거 아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것이 이제 니골라당인데, 발람의 교훈이나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비슷비슷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거든요. 그 구원파가 꼭 이 영지주의의 주장을 그대로 주장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우리 다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서 사는 것은 그냥 마음대로 뜻대로 멋대로 살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게 구원파들의 주장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직분도 있고, 그런데도 세상에서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진리대로 자신을 지키지 않고, 때로는 불법을 행하고 때로는 거짓을 행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는데도 점을 보러도 다니는 분들도 더러 있고요. 무슨 이사하는 날, 아니 뭐 무슨 날 손이 있네 없네, 뭐 개업을 할 때도 그런 거 다 따지기도 하고, 사주 무슨 오늘의 운세 그런 거 심각하게 보기도 하고. 물론 버가모 교회 전체가 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교인 중에 일부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교회가 그들을 치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아유,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해서 그 사람한테 나쁜 감정 얻을 일 뭐 있어? 알아서 하겠지. 분명히 잘못하고 어긋나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방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감히 그런 말 못한, 아유 나도 그런데 뭐 내가 누구를 탓하랴,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감히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에베소 교회를 보았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낸 그런 교회로 칭찬을 받았는데, 단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죠. 에베소 교회에도 니골라당이 있었지만 아주 단호하게 그 니골라당에 대한 처리를 했기에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좋은 말로 하면 관용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나쁜 말로 하면 방치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단의 그런 역사로 교회가 어려운데도 이거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바른 말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그들을 치리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이거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끔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우리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아우, 세상살이가 다 그렇지. 세상에서 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대로 해야지.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 세상 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그 생각이 사실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말로 주님을 부인해야, 베드로처럼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나는 그의 제자 아니다, 말로 부인해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유, 뭐 어떻게 살든지 그래도 교회는 나오잖아요. 어떻게 벌었든지
또 돈 벌어서 헌금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살든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국회의원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면 그거 잘된 일이잖아요. 그거 잘된 일입니까? 전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영적인 영향력 없이 세상과 아무 구분 없이 분별 없이 그렇게 살면서 무늬만 교회 다니는, 또 말로만 신앙생활 한다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우습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성도님 한 분이 오빠가 말기암인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한번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갔습니다. 정말 이제 뭐 인생이 뭐 얼마 안 남았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듣고 계시니까 얼마나 마음도 그렇고 몸도 힘드시겠죠.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몇 마디 이렇게 나누는데 전혀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선생님, 그래도 하나님 믿고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닙니다 라고만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를 모시고 왔던 성도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오빠 말고 그 위에 큰 오빠가 계신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유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일 큰 오빠가 수십억의 재산을 혼자 다 가져간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 큰 오빠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그 동생, 자기를 비롯한 그 동생들을 전도하고 교회로 이끌고 그렇게 했던 큰 오빠가 한순간에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유산을 본인이 혼자 다 그렇게 가져가 버리고 그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거의 재산을 이제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다 차지해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이분도 교회에 나갔었다가 마음이 돌아선 거죠. 다친 것입니다. 그 형을 만나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미운 마음만 생긴대요. 거기에 제가 하나님 믿고 마음을 열고 구원받으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아닙니다라는 말밖에는 제가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다고 하는데 신실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돈 앞에서 물질 앞에서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고 오히려 한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 가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무기는 사실 핍박이 아니라 세상 유혹입니다. 고난의 때는 오히려 더 눈물 흘리고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풍요의 때가 오고 유혹의 순간이 오면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고 별로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 안 생기고 은근히 죄 짓고 사는 것을 즐길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주님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치게 됩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또 우리 한국교회 100년 역사에 오히려 고난과 핍박의 시절에는 교회가 더 정결해지고 영적으로는 더 강성해지고 사회적으로도 정신적인 버팀목이 됐었는데, 이거 풍요로워지고 편안해지고 교회가 성장한다 부흥한다 하는 그때부터 내적으로는 오히려 병들고 무너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한동안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 그런 것이 굉장히 강조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그런 시기에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대부분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셨죠. 교회 잘 다녀라. 헌금 많이 해라. 하나님이 더 복 주시고 더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 성공하게 하신다. 이런 설교에 원조격인 분이 1970년대, 80년대 미국의 TV에서도 유명한 설교가로 활약했던 짐 베이커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미국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를 건축하고 그리고 정말 성공한 목회자라고 항상 그렇게 매스컴에 나오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50세 때쯤에 뭐 교회인데 교회도 크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없고 하다 보니 어떤 공금 횡령죄와 성추문 문제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법정에서 이제 그것이 드러나게 됐고 45년형을 받습니다. 아마 그 옥살이를 다 하고 나면 그 감옥에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런 선고죠. 근데 이 목사님이 감옥에서 성경책을 다시 읽다가 마음에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설교 잘못했고 자기가 복음을 잘못 알았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옥중에서 책을 다시 쓰십니다. 책 제목이 내가 틀렸었다. 이 책 제목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보니 그동안 내가 설교했던 것, 내가 전했던 것 이거 다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집을 살 때도 구체적으로 옵션을 말하라. 설교 중에 몇 평짜리 또 몇 층짜리 차를 살 때도 뭐 차의 색깔 아니면 뭐 차종 이런 거 구체적으로 말해야 하나님이 듣고 이루어 주신다. 당당히 요구하라. 그렇게 설교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나 감옥에서 성경을 읽어보니 예수님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소름이 끼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틀렸었다라는 책을 쓰시고 회개하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영향을 받은 그런 메시지로 그런 말씀으로 전하는 분들 아직도 많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나쁜 거 아니죠. 축복의 신앙 잘못된 것 아니지만 그것만 강조하는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부유하고 성공한 것이 죄냐? 아니죠. 그러나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죽을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도구가 되면 그거는 죄지요.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부자 되게 하십니다. 왜냐? 시험에 안 들 거니까요. 근데 부자 돼서 좀 세상에서 한번 좀 나 좀 내세워 보자 하는 사람은 부자로 세우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크게 범죄하고 지옥 갈 테니까요. 여러분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사는 것 다 감사하시죠? 다 얼마나 귀한 축복이라고 여기십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북한보다 우리나라가 더 위험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순간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질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럼 우리 수도원에 가서 살아야 되나요? 세상과 단절해야 되나요? 욕심 없이 살아야 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어떻게 그런 거 다 끊고 삽니까? 여러분, 다 끊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이길 힘이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 교회 표가 있지 않습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이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것만 분명하면 여러분 죄 안 짓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는 앞에서 도둑질 누가 합니까? 사람 보는 앞에서 누가 교통신호 위반합니까? 사람 보는 앞에서 누가 그렇게 쌍욕하고 그리고 험한 행동합니까? 그러다가도 사람 보면 안 한 것처럼 하잖아요. 주님 보시는 앞이라고 우리가 다 그렇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누가 감히 죄 짓고 마음대로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광야에 있을 땐 차라리 안전했는데 앞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기름지고 좋은 땅 들어가면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 더 잘 섬겨야 되고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결단해야 된다. 그렇게 무너질 것을 모세가 마음에 다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졌다고 했어요, 주님께. 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베고 잘라낼 때 쓰는 도구가 검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때 서울 종교교회 장로님이 의사이신데 그때 몽골에 와서 의료 선교하시는 그런 때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 얘기가 한국에서 의사로 있을 때는 하루에 한 번 내지는 많으면 2번 외과 수술을 했는데 몽골에 왔더니 하루에 10번을 집도한 적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몽골은 워낙에 양떼, 소떼를 목축하는 목자들이 많으니까 부상도 많이 당하고 날씨가 뭐 우리 얼마 전에 한파였던 그런 날씨는 평균 몽골의 겨울 날씨에는 따뜻한 날씨래요. 그러니 이 양치는 사람들이 부츠, 장화 같은 거 한 번 신으면 3개월, 4개월씩 장화를 안 벗는데요. 추우니까. 그러니 그 발이 겨울 내내 그 장화 안에서 동상에 걸리거나 혹은 어떤 세균 감염되면 그대로 썩기 때문에 그걸 다 도려내고 잘라내지 않으면 큰일 난답니다. 정상적인 피부나 그 몸이 다 상하는 거죠. 한 번은 어떤 청년이 발가락이 썩었는데 방치해뒀다가 발목을 잘라내는 수술을 한 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두면 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날선검은 썩은 것과 썩지 않은 것을 갈라내고 잘라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젖어 있고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에 쏠려 있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그것을 잘라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너무나도 강하게 연결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우리가 세상과 연결된 그 연결고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검으로 끊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가치는 암세포와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오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우리 몸 안에 퍼지고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에 빠진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하나님 뜻 아닌 대로 살아도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마치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그리고 자기 욕망과 욕심이 그것이 온전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검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직접 그것을 도려내시고 그리고 잘라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치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핍박보다 우리에게 유혹이 더 무서운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도도한 물결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그 물결 속에서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이 무서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둔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흰 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추어진 만나는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 양식입니다. 흰 돌은 승리자에게 주는 상징이고요. 결국 우리를 살리시고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내가 세상과 같아지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온전히 승리하고 나아가는 참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만나, 그리고 승리의 힘도를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 이 찬양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신 후에 고백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기억하고, 세상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면 그게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하면 그것이 우리도 행해야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진리대로, 복음대로 우리가 분명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예수 믿는 자로, 신앙 안에 거하는 자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로 정말 거룩한 구별됨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어떠한 순간이든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며 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어려운 핍박이 올 때도, 또 여러 가지 유혹이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있을 때도 주님,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 안에 붙잡힌 바 되고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우리가 반드시 생명의 만나를 취하고 승리의 hin도를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버가모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이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발람의 교훈으로,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적당히 세상에 주님 우리가 묻혀 살고 있으며,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적절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고 있는 것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별되게 하시고 또 주님 바라보며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정말 세상 가운데 뭔가 다르구나, 정말 제대로 믿는 자는 정확하게 살고 있구나, 하나님 보여주고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만나를 먹으며 또 승리의 hin도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의 찬양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섞여서 세상에 속하여 그렇게 살다가 그저 세상에 취한 채로 주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며 떠내려가고 있는 인생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시선을 의식하며 주님,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뜻 아니면 거부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자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생명의 만나를 다 먹을 수 있게 하시고 승리의 hin도를 다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반드시 이기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반드시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선하게 온전하게 쓰여지는 값진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 주 앞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